방주 속의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밖으로 육지로 나왔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였죠. 홍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5개월 정도는 비가 와서 물이 점점 차올랐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식구들과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사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홍수가 시작한 이래로 8개월이 지난 후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으며, 그 뒤로 40일이 지난 9개월 후에는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외부의 상황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 지면에 물이 있었습니다.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는 비둘기가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왔으며, 그리고 7일 뒤에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지 11개월 후에는 땅에 물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홍수가 시작된 지 11개월이 지나서야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밖의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방주의 뚜껑을 열고 넓게 펼쳐진 그 풍경을 보았을 때 얼마나 밖으로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였겠지만 한 달 정도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그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볼 때 문제가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방주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아직 마르지도 않은 땅으로 나와서 덤벙대다가 넘어지기 일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1개월을 참았는데 왜 한 달을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물이 거치고 나서 그 땅이 이제 딱딱하게 마를 때까지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에 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창세기 오늘 본문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동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모든 동물들이 생활하기 합당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방주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내었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동물들에게도 그렇겠지요. 환하게 빛나는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동물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동물은 주저하는 동물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동물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동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주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생육하고 또 땅에서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노아에게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동물 한 쌍을 이렇게 찾아서 다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물론 방주에서 동물들을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운 맹수들을 어떻게 노아가 나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발톱을 내세우고 또 이빨을 으르렁거리면 아무리 노아라도 나오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시고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진두지휘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셔서 땅에서 번성하겠다고 하신 뒤에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내 머리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손을 통하여 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손을 통하여 구제가 시작이 됩니다. 섬김이 시작이 되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생명에서 부흥으로 이끌어내는 손이 되는 것이죠. 노아와 방주의 동물들이 맞이한 세상은 감람 나뭇잎이 자라는 새 소망의 세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마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막막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8 식구가 정말 마음을 합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그 광활한 땅에서 아마 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 8 식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었지만 그분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 은혜는 일반 은총입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선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는 이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땅에서 멸하시는 대신에 이제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한번 노아의 환경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만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할 일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면 노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그에게 펼쳐진 것이죠. 만약 제가 노아라면 아마 감사보다는 원망이 입에서 툭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노아는 예배를 드립니다. 드릴 것 없는 가운데서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현실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